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터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돌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처음이며 또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들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상주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많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분향단을 시띠나무로 만들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생명의 속전 그리고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분향단을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분향단이라는 말은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이다, 제단이다라는 말이죠. 이제 흙을 또는 살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분향단에서는 향을 태웁니다. 그 길이가 이 한 규빗이고요. 넓이도 한 규빗이고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인데요. 2규빗은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그래서 처음과 나중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띠나무로 만든다라는 말은 시띠은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나무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을 지붕과 사면벽을 정결한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랬어요. 정결한 금이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는 순수한 금을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결한 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합니다. 그걸로 도금을 하고 뿔을 사면벽에 테두리 아래 금고리를 만들어주고 홀로들을 시띠나무로 만들어 애탐금으로 도금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고리는 이 분향단의 고리는 증거궤나 다른 이 떡상 그런 거에 비해서 고리를 2개만 합니다. 그래서 양쪽 면이 합해진 한 모서리에 이 옛적 모서리에
물론 모서리는 4개인데요. 이쪽 모서리에 이쪽 모서리, 그리고 두 모서리는 비워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를 하고 거기에 이 채, 우리말로 하면 그냥 막대기 끼워서 이렇게 드는 건데요. 그 막대기를 채라고 하는데 헬라 히브리어로는 홀로 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가 되는 바드와 이 옆이 되는 바드는 옆구리와 옆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2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홀로들을 전부 이 시띠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에탐금으로 도금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탐이라는 말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이니 성경 전체에 해당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즉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로고스 곧 다바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도금을 하라는 말은 그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하라는 말이고요. 분향단을 증거궤 위에 속죄소 앞에, 그냥 증거궤 위에라고 해도 되는데요. 증거궤와 속죄소는 하나이기 때문에 증거궤 속죄소 앞에 휘장 밖에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아침에 분향하고 저녁에도 분향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는데요. 저녁에는 끌 때도 분향을 하고 켤 때도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대로 여호와 앞에 이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운다라는 말인데요. 세속은 향도 전제도 붓지 말라 그랬는데 세속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중에서 세속이라는 말은 이방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세속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분향은 하지도 말고 또 전제는 붓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가 뭐냐면 아모스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40년 동안 내게 희생과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여전히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뿔은 아론이 해마다 한 번 속죄를 하되 피로 속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는 여호와 후에 거룩하고 거룩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생명의 속전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프린트 2번이고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를 가라사대, 그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인데요. 말씀하다라는 말은 다바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라사대는 그냥 아마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바르를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다바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이제 분향단을 지난 시간에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모세에게, 이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 안에 거기에 뜨거운 영광로 같은 불 가운데에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속전, 생명의 속전,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은 곧 다바르가 됩니다. 생명의 속전은 누가 말을 해도 당연히 속전은 다바르가 됩니다. 이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제 12절입니다. 프린트는 3번이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애투 머리를 들어 올릴 때 계수하는 남자는 여호와께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네피시의 속전을 드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탐 계수는 베헴 넘어짐이 하야하지 않고 앉는 에탐 계수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계수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방문하는 의미도 있지만 역시 인구조사를 해서 사람의 머릿수를 셀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머리가 계수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계수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수되는 사람은 이제 조금 후에 나옵니다만 20세가 된 사람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고요. 20세가 된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자로 계수가 됩니다. 그러면 남자로 계수되는 모든 사람은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전이 뭐냐면 네피시의 속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면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피시라고 하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피시라고 하는 말은 뇌사마가 들어갔다는 말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명이라고 하면 이 의미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피시라고 굳이 프린트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속전은 이 몸값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프린트 강해 관련 성경 1번인데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랬는데요. 이 역청이 속전입니다. 속전. 그래서 이 방주에 역청을 칠한다라는 말은 백향목 나무의 진을 칠하는 거고요. 백향목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역시 백향목 나무의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 피는 속전, 몸값이 됩니다. 그럼 속전으로 칠해진 방주는 어떤 것도 그것을 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리시는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멸할 때에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이 생물들,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계수, 즉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할 때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라고 합니다. 그 머리를 들어 올릴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계수가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명의 속전을 20세가 돼서 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는 남자 20세 이상 된 성인은 반드시 속전을 내야 되고요. 이 속전을 내는 계수는 하나님께서 하야하는 계수인데요. 넘어짐이 없는 계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속전을 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에탐 계수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5번인데요. 13절입니다. 이것을 모든 넘어가는 계수자 위에 성소 세겔에 반 세겔을 드리라. 세겔은 20게라라. 반 세겔을 여호와께 바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모든 넘어가는 계수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속전이죠. 속전이 얼마인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속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속전을 모든 넘어가는 계수자, 그래서 에베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해 에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넘어간다라는 말은 건너오다 또는 건너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요단강을 건너온 자니까 또 에베르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건너가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 올려진 계수자는 건너가는 자예요. 넘어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계수자 위에 거룩한 세겔이라고 했는데 이 거룩한 정서는
성소지요. 그래서 성소의 세겔의 반 세겔을 드리라 그랬는데요. 반은 세겔의 반인데요. 이 한 세겔은 물론 세겔이라는 말 자체는 저울로 달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또 무게의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막벨라구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세겔은 은 세겔을 말하고요. 이건 화폐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세겔은 그 성소의 세겔, 즉 거룩한 세겔의 반 세겔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 세겔을 드리는 이유는 한 세겔은 그러니까 에하드 하나죠. 하나인데 반 세겔은 쪼개진 걸 말해요. 그러므로 이 한 세겔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아담을 얘기하고요. 아담이 쪼개졌잖아요. 그러므로 쪼개진 그 반 세겔이 오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반 세겔을 낸 사람은 아담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 세겔을 내라.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담의 반쪽 네게드 다른 한편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프린트 2번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돕는 배필 곧 네게드 곧 에제르로 분리가 된 것은 여자뿐만이 아니고요. 물고기와 새와 짐승도 다 에제르로 즉 네게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어떤 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에제르 즉 네게드를 말하는 게 다른 한 편을 말하는데요. 물론 이제 다른 한 편을 다 데리고 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땅이 끝날 때까지 그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건데요. 모든 결론은 다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하나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잠시 잠깐 이 순간 어떤 한 존재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신 모든 자들이 다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세겔은 20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게라라는 단어는 나달, 곡식의 나달이라는 뜻인데요. 이 가라르에서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라르는 이제 이 파자를 해도 율법으로 분리하고 분리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아라르라는 저주라는 단어로 분리하고 분리하면 이게 성경은 분리하는 게 두 번 일어나면 성경은 장소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리되고 또 세상에서 분리되면 사실상 저주가 아니죠. 그래서 이 아라르도 저주가 아니고요. 여기서 가라르는 이 책임질한다 또는 그것을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달을 가는 그런 나달이 갈아져야 될 나달이 몇 개냐면 20개예요. 그럼 그 20의 반세겔이면 뭐예요? 이 나달이 10개죠. 그러면 갈아져야 한 10개가 성취가 되면 그러면 무조건 다른 한쪽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시는 게 20게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반세겔이라는 의미는 율법이 성취가 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세겔을 내는 것은 나는 아담의 다른 한편이요. 첫사람 아담의 다른 한편이니 내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0게라의 반이라는 말은 나달 10개가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 반세, 성전세, 이거 이제 생명의 속전이 나중에는 이제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게 되는데요.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자는 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남자가 성전세, 생명의 속전 반세계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위에서 성령과 이 빽빽한 구름 안에서 모세와 더불어 완전하게 나누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서 누구를 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14절입니다. 모든 넘어가는 계수자 위에 20해 아들 위에 여호와께 헌물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모든 넘어가는 계수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0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해가 되는 아들 위에 여호와께 속전,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헌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 남자는 20세야 되니까 2는 분리를 말하죠. 그럼 세상에 와 있는 자가 분리가 되려면 어디로 분리가 되겠죠? 그리스도 안으로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 율법으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야 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성전세 10계라 또는 반세계를 하나님께로 내라는, 여호와께 바치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프린트 8번인데요. 15절입니다. 부자라고 더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하지 말고 내피시 위의 속죄로 여호와께 반세계를 에트 헌물로 드리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오직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셔서 세상에 떨어뜨려 놓은 그 반쪽이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세계를 내는 것은 곧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떨어져 나온 반쪽짜리다, 지금 다른 한편이다, 네게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게 반세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을 대대로 성전세를 내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성전세를 예수님께 받아 처먹었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세를 낸다라고 하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가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성전세, 생명의 속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제소를 말하면 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아는데, 알면 뭘 합니까?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알면 반드시 그것과 상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여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이제 반드시 반세계를 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이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이미 다 허물어졌는데
자기가 막 교회를 엄청 크게 세워놓고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을 바쳤다라고. 근데 그거 누가 언제 바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모르니까 부자라고 막 엄청나게 부자라고 내는 것은 그냥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즉 성전세, 내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세를 낸다라는 말은 돈을 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너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너도 살면,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요만큼도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께 은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정하신 곳 장막 에트바 일 위에 주라. 여호와의 면전에 기억되어 폐 네피시 위에 속죄되리라 하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께 은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까지 앞에서는 한 세겔의 반인 반세겔을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 반세겔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게 곧 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은이라고 하면 또 돈을 얘기하고 있으면 그러면 참 땅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도무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은 게라의 20게라의 반이잖아요. 그러면 10게라잖아요. 10게라는 10계명을 말하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곧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야하고 하야하는 정하신 장막 에트바 일 위에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은을, 물론 이제 율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물리적으로는 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동일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중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냥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로 지어놓으면 이 성막이 막 오랫동안 한 자리에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매번 움직일 때마다 40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고 붙였다 폈다 붙였다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다시 접었다가 다시 세우고 접었다 세우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 가만히 있어도 사실 모든 것은 낡아지게 마련인데, 엄청 세웠다가 접었다가 세웠다 접었다, 결국은 물건이 어떻게 돼요? 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 정하신 곳 장막 거기에 에투바 일 위에 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 성전세가 이 성전 건축하라고 내라는 건데, 성전 건축하라고 내는 거는 이미 다 냈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 즉 성막의 마아세,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 기억이 되어 폐 삼키시는 영우의 속죄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함께 이게 은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요.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곳 장막의 일 위에 주라 그랬는데요. 여호와의 면전에 기억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반세겔을 내는 것은
반드시 기억이 될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어느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은 그 어느 하나도 모순되게 일을 하시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세상의 교회를 다닐 때 보면 또 이게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모순점 뭐 이런 걸 막 엄청 들이대는데요.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런 많은 양들의 오류, 질문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 질문을 다 자기 입장에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일부 해준 것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막 절대적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걸 기도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 기도한 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해줬다라고 그렇게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됩니다. 반세계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잊으실래야 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해놓으셨고 그것이 넘어짐이 없는 계수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반세계를 낸다, 곧 나를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실래야 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반세계를 내는 자는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을 아는 자니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그러면 삼키시는 네피시유의 속죄가 되리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삼키시는 네피시 곧 영은 속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세계를 낸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거기서 죽으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아담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잘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먼저 이 반세계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먼저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는 것은 그냥 나는 내가 죽은 걸로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물론 이제 복음서에 다 나와 있긴 한데요. 우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프린트 3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안 죽고 믿을 거면 십자가를 내가 왜 지고 갑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나는 거기 위해서 죽을 게 아니면 왜 그걸 들고 오라고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도 죽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죽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기억이 될 거고요. 속죄가 되고요. 반세계를 낸다라는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것이 속전, 몸값이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죽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 안수한 그 본인도 죽는 것이 너무나 틀림없는 일인데 사람들은 죽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교회도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않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자기의 면과 자기의 어떤 체면을 살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11번인데요. 17절입니다. 이제 처음 이 11절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말씀을 하여 가라사대, 다바르하여 가라사대 이 말입니다. 생명의 속전 반세겔에 대하여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물두멍 다바르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인데요. 물두멍을 노스로, 받침도 노스로 만들라. 씻도록 정하신 곳 장막 에트바 사이에, 제단 사이에 주라. 거기에 물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성막 앞에와 제단 그 사이에 물두멍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물두멍의 크기나 어떤 이 모양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물두멍은 되게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요. 그 크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씻으라고 했는데 요만큼 물을 떠놓고 손 씻고 발 씻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무슨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물두멍의 크기는 아마 엄청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물이 많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거기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씻지는 않지만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즉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물두멍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받침이 있어요. 근데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면 장막 앞에 그리고 제단 사이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뭐를 부냐면 물을 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놋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면 받침은 뭘로 만든다고요? 놋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물두멍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물이 될까요? 생명의 물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물로 손과 발을 씻는데요. 우리가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 그러면 손발을 씻었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손도 씻고 발도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손을 씻었다, 발을 씻었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나를 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제 어떤 범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조폭하다가 나는 이제 거기서 손을 씻었다, 또는 발을 씻었다, 또는 발을 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손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그 물로 자기가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씻으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주는데 공창 위에 물을 주게 되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고 생명의 물이, 그 물로 씻는 것은 곧 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물을 거기에다 두고 이제 19절인데요. 아론과 아들들이 민멘누에 뭐뭐에라는 말인데요. 뭐뭐에라는 말은 그 물에 씻으라는 건데요. 그 물은 율법과 복음, 즉 민멘,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물고기들이 거기서 씻는 거예요. 그 물을 씻는 거예요. 그 물로 씻는 거를 말합니다. 에트 손과 바에트 발을 씻으라. 아론과 아들들이 그 물두멍의 물에 에트 손과 바에트 발을 씻으라. 당연히 자기들의 손과 발을 씻는 것이지만 에트 손에 있는 것으로 바에트 발을, 바에트 발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발을 씻는데,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에노시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발을 씻게 하고 물을 갖다 드려서 발을 씻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물리적인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발을 씻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발을 씻으실 이유는 없고요. 이 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말하고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대제사장은 물론 그냥 물리적인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에게는 물론 100% 해당할 수 없는 말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발은
다 그 지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발들도 여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곧 에노시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의 발을 씻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거기서 씻는다라는 말은 제사장은 누구를 씻겨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씻겨주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사장의 직을 행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손을 씻고 발을 씻으라는 말은 물론 손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회중들의 발을 씻으라는 의미도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14번인데요. 20절입니다. 정하신 곳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정하신 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니까 증거궤와 속죄소 그리고 떡상과 등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는 거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 물로 씻으라. 그러면 제단을 향해 가까이 가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번제로 섬길 때에 죽지 않고 아누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하신 곳 장막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때 노스로 만든 물두멍의 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씻으라. 그러면 제단에 가까이 가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번제로 섬길 때에 죽지 않고 아누리라 라고 했는데요. 씻으라는 말은 라하츠라는 말인데요. 오늘 구약에는 이 침례라고, 제가 언젠가 특강으로 침례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침례라고 하는 물속에 잔을 잠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구약에서는 충분히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 문둥병이 들려서 엘리야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엘리야가 나와서 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번 담궜더니 이제 이 문둥병이 다 나왔죠. 거기서 물에 자기의 몸을 7번 담궜다라고 할 때 라하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라하츠는 이게 자기를 물속에 잠근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 물속에 잠기는 건 죽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말은 이 자기가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렇게 씻으면, 즉 손과 발을 씻으면 곧 죽은 거고요. 죽은 자는 그 앞에 들어갔어도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15번입니다. 손과 발을 씻으라. 죽지 않으며 폐 세대에서 라브씨로 하야하고 하야할 영원한 레헴 규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물두멍에 씻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떤 사고나 어떤 그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되는 게 세례나 침례라는 게, 물론 침례는 그냥 잠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담그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침례교에서 쓰는 침례라는 침자는 잠긴다라기보다는 적신다라는 뜻의 한문을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침이라는 말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물에 빠져 죽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야 침례의 의식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손과 발을 씻으라. 죽지 않고 하며 삼켜질 세대, 대대로 말하는 거죠. 삼켜질 대대의 라브씨,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육체를 가지신 씨로 하야하고 하야할 영원한 레헴 규례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의 규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의 손과 발을 씻기도 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지체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을 씻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죽지 않고 않으며 삼켜지는 세대, 이 세대는 다 삼켜질 세대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삼켜질 세대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의 인물들만 삼켜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 끝에는 모든 것이 다 삼켜집니다. 하늘로부터 성령과 물이 다 이 세상을 덮어서 삼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도 나오는 이 불못에 삼켜진다라는 그 삼켜진다라는 말도 우리말로는 소멸이라고 했는데 다 삼켜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켜질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삼켜져야 하는 세대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삼켜져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즉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신 모든 자들이 나중 하나님에 의해서, 즉 나중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다 삼켜지게 하야하게 되는 그런 영원한 규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생명의 속전, 그래서 이제 후에는 성전세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이 전부 세금 받는 일에만 아주 급급해서 이 반세겔이고 또 20게라의 반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상실하고 맨날 돈만 걷는 바리새인들이 되게 됩니다. 이 반세겔이라는 의미는 나는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다른 한 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세겔을 내는 자는 하느님께 들어 올려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들어 올려진 자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됩니다. 반세겔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돈입니다. 그런데 돈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분명히 주님께서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에 감추인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 비유를 이해를 하게 될 때 이 반세겔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즉 마지막 아담의 반쪽이 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세겔을 낸다라는 말은 곧 나를 드린다라는 말이고요. 11조를 낸다라는 말은 나를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반드시 반세겔만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세겔을 낸다라는 의미는 곧 첫사람 아담이 나를 데리고 와서 세상에 풀어놓은 반쪽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자가 반세겔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세겔이 아니라 더 많이 낼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의미를 모르고 잘난 척,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잘난 척 하는 거고요. 가난해서 나는 더 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 반세겔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아까워서 못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인 거지 반드시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세겔 이상을 내거나 덜 내거나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곧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물두멍에 관한 얘기인데요.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며 거기에 물두멍은 이제 받침이나 이 물두멍 자체도 다 놋으로 만들고요. 거기에 물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물두멍에 물을 부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요 생명의 물이 됩니다. 오직 그 물로 손과 발을 씻고요. 물두멍의 물로 씻으면 죽는 것이고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서 번제를 섬길 때 죽지 않게 됩니다.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야하는 영원한 규례가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속전, 이제 후일에는 성전세가 되는 이 반세겔, 거룩한 성소의 세겔의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아주 귀중한 네피시를 속죄하는 반세겔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두멍과 그 물두멍에 씻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령 가운데 영혼 깊은 곳에 잘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생명의 속전, 후에는 성전세가 되는 거룩한 성전의 한 세겔의 반인 반세겔을 속전으로 내라 하신 그 놀라운 의미를, 또 물두멍, 그 놋으로 만든 물두멍의 물에서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배운 것이 그냥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나가는 그런 일이 되지 말고, 오직 내 안에서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역사함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